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라고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시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시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웅을 주인공으로 하는 그런 영화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기억나는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있고,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또 헐크 이런 영화들이 있고, 더 옛날로 좀 돌아가 보면 배트맨, 슈퍼맨, 원더우먼. 다들 처음 들으세요, 여러분? 네, 처음 듣지 않죠? 네, 그런 어떤 그 주인공이 막 영웅 이런 영화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이 갑자기 막 능력이 생겨서 악당들을 때려 눕히는 장면을 보면 우리는요, 희열을 느끼죠. 왜 그럴까요? 엄청난 위기 속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 대단하고 또 놀랍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 같은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기드온을 내가 현재 기드온이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떠올려 보시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냐? 사사기 6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밀을 굳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포도주 틀은 작은 기계입니다. 크지 않다라는 거죠. 집안에서 적은 양의, 지금 보시면 곡식만을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밀을 타작하려면 우리가 옛날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우리가 벼 이삭을 타작한다라고 하면 넓은 공간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조그마한 공간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넓은 공간에서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기드온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저기 말씀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들의 것들을 강탈해 가는 겁니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숨어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불안에 떨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일단 양식을 얻어야 되니까 들키지 않으려고 집안에서 조용히 포도주 틀을 가지고 타작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어디 나서서 전쟁을 치를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는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을 겁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게 전쟁을 어떻게 치릅니까?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시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죠?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한 뭉치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 그게 되죠. 그러고 나서 기드온의 한 가지를 더 요청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되게 하셨을까요? 안 되게 하셨을까요? 되게 하셨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뭘 느끼느냐?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안 계셔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미디안이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만 쳐들어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아멘. 자, 저기 보시면 미디안만 온 게 아닙니다. 미디안 민족이 연합군을 끌고 왔죠. 아말렉 사람들, 또 동방의 모든 사람들을 용병으로 끌고 왔습니다.
전쟁에 나서서 하는 것은, 전쟁을 우리가 치른다는 것은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전쟁을 치르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엄청난 스트레스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소식은 아니지만 최근에 보니까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한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전 세계가 막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전쟁을 치른다는 것 자체를 떠올려 보시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점이죠. 그런데 이들이 원정을 와서 싸움을 하는데 시시한 사람들을 데려왔을까요? 용병들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저기 등장하고 있는 저 용병들은요, 정예 부대 아니겠습니까? 일단 전쟁에서 이기려면 상대방보다 많은 인원을 끌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은요, 저 용병들을 끌고 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 정도면 이길 거야. 이 정도 인원이면 가능해. 당연히 이기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저기 말씀해 보면 수많은 메뚜기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탱크의 숫자가 모래처럼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수많은 보급 물자들과 싸울 무기들을 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제 군사를 모으고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과연 몇 명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왔을까요? 사사기 7장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여러분 숫자를 좀, 수학을 계산을 좀 해보십시다. 일단 자, 이스라엘 군사가 총 몇 명이 모였을까요, 여러분? 몇 명이요? 32,000명이 모였습니다. 32,000명이 모였어요. 이때 당시에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숫자로 하는 전쟁이에요.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사람이 많아야 이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람도 돌아가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 각자가 기드온이 돼서 이 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지금 기드온입니다. 지도자죠.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야, 두려워 떠는 사람들 다 돌아가라고 해. 하나님,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모여있는 사람으로도 지금 이길까 말까 한데 돌아가라고요? 그거를 명령하라고요? 명령에 순종하기 쉬웠을까요? 과연? 죽을 수 있는데 쉬웠을까요? 그런데 이 명령에 미친 척하고 순종을 하는데 절반 이상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10,000명이 남게 됩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안 그래도 죽을 것 같은데 절반 넘게 보내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발생되게 됩니다. 사사기 7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아멘. 자, 그러면 10,000명이 남아 있었죠. 10,000명이 남아 있는 가운데 몇 명이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계산이 어려우시죠?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9,700명이 떠나갑니다. 남은 10,000명 중에 9,700명이 떠나갑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계산을 해보면 32,000명 가운데 31,700명이 떠나고 300명이 남게 됩니다. 31,700명이 사라진 거예요.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10명만이라도 나를 죽이겠다고 덤비고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까? 미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지금 수많은 메뚜기와 같고 모래와 같은 미디안 연합군이 눈앞에 있는데
31,700명을 떠나보내고 300명으로 전쟁을 하라니요. 여러분, 이건 보나마나한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다못해 좀 하나님이 좀 근사한 무기라도 좀 쥐어 주시던가요. 아니,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뭐 대전차 지뢰도 좀 주시고 크레모아도 좀 주시고 수류탄도 주시고 지대공 미사일도 주시고 좀 드론도 주시고 기관총도 주시고 박격포도 주시고 뭐 대단한 무기라도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쥐어주신 무기라는 게 이겁니다. 사사기 7장 16절의 말씀에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사기 7장 16절 말씀. 없으시면 성경을 보시고 좀 찾아보실까요? 사사기 7장 16절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아멘.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 전쟁 무기 세 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죠? 첫 번째가요? 나팔을 줍니다. 그 다음에 뭐 주죠? 빈 항아리를 줍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뭘 주죠? 횃불을 줍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도구들입니다. 전쟁할 때 쓰는 무기가 아니죠. 그런데 진짜 믿음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도 참 대단해 보이지만 여기 300명, 이름 모를 이 300명의 믿음도 너무너무 대단해 보입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나가는 전쟁에 총도 안 주고 나팔 가지고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 있습니까? 항아리 하나 주면서 이걸로 싸워, 이러면 뚝배기는 깰 수 있겠죠. 머리는 깰 수 있겠죠. 그런데 항아리 갖고 싸워 그러면 여러분 이거 가지고 나가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횃불 가지고 야 이거 가지고 전쟁 치러, 전쟁 치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그들이 순종을 합니다. 이름 모를 그 300명이요. 그렇게 한밤중에 그들이 잠입을 해서 들어가죠. 이제 진짜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한밤중에 300명의 군사들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었던 거죠. 그때 미디안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쉬운 성경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미디안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미디안 사람들끼리 칼을 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기가 막힌 일이 여기서 발생되게 됩니다. 밤중에 서로 적인 줄 알고 서로 오인해서 싸우게 하신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싸울 수 없고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역대하 20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기드온은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는 승리의 기적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미디안 연합군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이제 완전히 전세가 역전됩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함께 모여서 추격하였고 마침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미디안의 2명의 지도자들을 사로잡아서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참 재미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미디안의 2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오렙을 죽였습니다. 오렙이라고 하는 이 미디안의 방백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죽인 곳을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을 오렙바위라고 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스엡이라고 하는 또 다른 방백도 죽이는데 어디서 죽여요? 여기 보니까 포도주 틀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죽인 곳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느냐? 스의 포도주 틀이라고 지어줍니다. 미디안이 처음 하나님 앞에 기드온이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을 때입니다. 기드온이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을 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던 때입니다. 역전에 하나님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에게 한평생 괴롭혀온 미디안 우두머리를 포도주 틀에서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목을 잘라서 머리를 기드온에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본 기드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는 다시금 평화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나 겸손하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분명히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상황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근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당장 내가 원하는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어떤 결과물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믿음이 좋아지고 싶은데 믿음의 발걸음은 한 발자국도 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움직이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믿음의 발자국을 걸어가지 않는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데 믿음이 좋아질 수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다가 위기를 맞을 때 거기에 수긍하면 믿음이 좋아질 수 있습니까? 심지 않는데 거둘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을 기뻐하시고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원하시고 저도 원하죠. 기적의 하나님 저도 맛보고 싶죠. 그러나 기드온만큼 순종은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전쟁 어떻게 하냐고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고요? 불평만 늘어놓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기드온만큼 순종할 수 있느냐? 기드온만큼 질문하십니다. 31,700명을 떠나보낼 만큼 순종할 수 있니?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코로나보다 더한 상황이 와도 예배에 목숨 걸 수 있느냐? 물으십니다. 이 질문에 우리 모두가 네라고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31,700명을 떠나보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면 나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뜨겁게 믿음의 순종과 맡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렇게 기적의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